신명기 9장 4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6절, 7절,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곧은, 즉 순종하지 않는 불평하는 백성이었는지를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크고 힘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철병기를 갖고 있고 청동기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을 농경 유목민인 막대기 갖고 있는 유목민들이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유를 5절 중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악한데 그 백성보다 가나안 백성이 더 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땅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아주 심판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의로움을 덧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인이 된 것도 이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것도 다 전적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랑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고 그건 율법주의죠.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사악한 종자들이라고 오늘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악한 종자라고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들은 적이 어디 있어요. 맨날 들이받고 모세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마음으로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니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4절, 5절, 6절까지 이 세 절의 긴 장문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는커녕 오늘 6절에 나오시 목이 곧았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집 세다는 거죠.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반역하고 도발적이며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범죄를 좋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끈질기게 반역했습니다. 애굽 땅 나오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때부터 이 40년 동안 줄기차게 아주 일관성 있게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순종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고집 부렸어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참을 수 없는 그들의 뻔뻔스러움,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스러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말씀을 주시는 순간 즉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딴 여자 바라보고 영적으로 딴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가늠에 빠졌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뻑뻑한 아주 고든 목으로 고집 세게 그렇게 고집 센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이 인도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목으로 또 영적 지도자가 권면하면 거기에 협력하는 부드러운 목입니까? 아니면 뻣뻣한 목입니까? 끈질기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 센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이 말캉말캉해야지.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가지고 강경화되듯이 강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암으로 죽잖아요. 강경화되면 간암이잖아요. 세포가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도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왜 망했나? 마음이 굳었다 그랬어요. 굳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매일매일 심령이 말캉말캉한 좋은 밭을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늘 거역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과거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상기하면서 왜 상기하라고 합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이것을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실패의 기록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는 그 일 때문에 실패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를 타산지석 삼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한 1세대의 실패한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고집 부리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하신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달라고. 우리 전성을 집사님, 김명수 권사님, 또 이점수 장로님 외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축복 대신방이 오늘도 1, 2목장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목이 곧은 너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말캉말캉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다가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또 어제 하나님 유방암 재수술을 하고 아버지 또 오늘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점수 장로님과 그 외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 2 목장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신방받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